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했지만 삶이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원망이 아닌 감사로 불평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와 평화 그리고 구원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 외국어 대학교와 성지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학부 예배 시간이 오후 1시로 변경됩니다. 내일 월요일 저녁 6시 이곳에서 1학기 개강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사업계획 발표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헌금 계좌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계좌에 아직 이복수 목사님의 성함이 있지만 개인 계좌가 아니라 우리 대학 교회 계좌입니다. 지금 변경 신청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같은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성래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우 군이 어제 토요일에 결혼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결혼 광고인데요. 기획조정팀 김하은 성도님과 오동익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김해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에 놓는데 어디에 놓을 것이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단 왼편에 피아노를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다, 왼편이다, 아니다, 오른편이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 성도가 외쳤습니다. 피아노는 소리만 잘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당황스럽게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왼편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피아노는 소리가 잘 나는 곳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싸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피아노, 오르간 이런 악기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 레드 카펫을 깔 것이냐 블루 카펫을 깔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레드 카펫 교회와 블루 카펫 교회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이런 개별적인 의자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교회는 뭐니 해도 장의자지, 긴 의자지, 이렇게 또 주장해가지고 그럼 좋다, 우리 갈라서자. 이래서 또 장의자파 교회와 또 개별 의자파 교회가 나누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 먼저 씻을 것이냐 오른발 먼저 씻을 것이냐 가지고 또 싸우다가 또 왼발 교회와 오른발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스꽝스럽죠. 에이 설마 그런 거 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것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소리가 본질이죠. 위치가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소리보다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형식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금식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은 해야 해. 모름지기 경건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형식은 꼭 갖추고 이런 형식대로 추구해야 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주 2회 금식을 경건한 유대인의 표상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은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절대로 금식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하반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이 있다. 그때에는 금식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 항상 모름지기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금식해야 돼, 무조건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필요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나 밥 굶습니다. 들어달라, 응답하라, 이런 단식 투쟁이 금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금식이지, 그냥 음식 안 먹고 떼쓰고 투정 부리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밥 안 먹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 본질입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겸손과 그 사모함, 그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쏙 빼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기도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냐? 결혼식에 가서 모두가 축하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한 얼굴로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맞이하고 있는데 막 계속해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다른 색깔로 제가 표현해 놓은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 당신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 신랑, 혼인집의 신랑, 새로운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 신부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하나님이 영적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벅찬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여,
우리의 성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신부이며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예수님, 지난주에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 지난주에 금식 몇 번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안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의 마땅한 반응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식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빼먹고 빈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주의에만 빠진 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옷 쉽게 안 버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살 빼면 나중에 입어야지 하면서 옷 못 버리고 있어요. 예, 그런 뜻이 아니죠.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천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옷을 계속해서 아끼고 또 계속해서 입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수선해서 입는 거죠. 구멍난 곳에 천을 덧대어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기워가지고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옷에 만약에 여러분 새 천 조각을, 생배라고 하는 생배 조각은 새 천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가지고 기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새로운 천 조각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탁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힘이 있는 새 천 조각이 확 끌어당기면 낡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옷은 어떻게 된다? 찢어지는 거죠. 더 크게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선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9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도주를 왜 부대에 넣나요? 예, 과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는 병에 들어있는 것이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의 특징이 있죠. 그게 발효되다 보면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어서 팽창을 해도 부대가 새 것이면 탄력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팽창해도 새 부대는 넉넉히 버티고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고착화되어져 버린 거죠. 탄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팽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팽창하다 보면 더 이상 팽창 못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결국에는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훈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천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 그리고 낡은 옷, 낡은 부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형식. 복음을 담는 형식,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유에서는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고착화된 관습, 고착화된 형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식이 나쁘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착화되어져 버린 이 종교적 관습, 복음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형식,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는 그 형식이 나쁘다는 것이지 모든 형식은 다 사라져야 돼. 아닙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예배에도, 교회에도 형식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도 형식과 질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또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나 형식은 필요하고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 형식은 항상 본질을 제대로 담고 있는 형식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을 제대로 담는 형식일 때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 본질보다 형식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형식은 빨리 깨어져야 될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담는, 본질을 담는 그릇, 그 형식은 유연하게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우리 대학교회의 예배 순서를 오늘부터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금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기 죄송할 만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지금 일어서야 되나 앉아야 되나 다음 순서가 뭐지 계속해서 살피시며 혹시 다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일어서서 부끄러움 당할까 계속해서 긴장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배 순서를 바꾸었지만 저도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바짝 긴장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예배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복음의 본질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기도하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바뀐 형식이 복음과 반대된다,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진 이 변화, 이 예배의 순서에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늘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고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교의 교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직접 이 복음의 본질인 죄인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사용되던 용어였는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리.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을 위하여,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는 배신자였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동족을 배신한 저 나쁜 배신자 세리.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세금만 거두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부는 나라에,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착복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을 향하여 저 죄인, 저 나쁜 놈,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라는 표현과 죄인이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표현되어지기보다 함께 갈 때가 많습니다. 세트 메뉴처럼 세리와 죄인, 죄인과 세리가 같이 붙어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 그러면 죄인, 세리는 죄인, 세리 이퀄 죄인. 공식이 성립될 만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세리 마태를 그냥 따지려고, 야단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동력자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하고만 먹은 게 아니라 많은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교제의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고 죄인과 당신을 나는 허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게 식사예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따지는 거죠. 아니,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이 밥 먹는다고? 제정신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따져 묻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열심이었습니까?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데 열심이셨습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인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비교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참여한 게 아니라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3인조로 팀을 이루어서 저녁 예배 시간에 있었던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니까 한 7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후에 2시에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시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면서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고 또 준비하여서 저녁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순서로 있던 성경 암송 대회를 참여한 것이죠. 뭔가 좀 재미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발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3명의 친구가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짠 게 뭐냐 하면 3명이 앞에 이렇게 강단에 나와가지고 뒤돌아 서 있습니다. 3명이 뒤돌아 서 있다가 자 이제 나누어서 성경을 구절을 외우는데 한 사람이 딱 뒤돌아서서 모델이 워킹하듯이 딱 무대 중앙으로 가서 마이크 앞에 딱 가서 본인이 맡은 구절을 외웁니다. 잘 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모델이 워킹하듯이 뒤돌아와서 친구들과 합류하게 되면 일제히 양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또 나가서 외우고 또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그 순간 성도님들이 빵 터지셨죠.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 암송대의 분위기가 아주 밝게 기쁨으로 달아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혼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청소년 시절에 어린 마음에 큰 시험에 들고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물론 그 모든 행동들이 성숙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질을 본다면 저 학생들이, 아직 철없는 저 학생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한번 재미있게 외워보겠다고, 기발하게 한번 외워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후에 그래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곳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타이르셨다면 그 어린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좀 크게 낙담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사람을 잃게 되고 본질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까지 확장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렇게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사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독일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 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나 자신도 자유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한없는 관용으로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외대 대학교회가 관습과 형식에 얽매이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 대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본질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성지 학원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 중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롭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함을 제가 부를 때 그 자리에서만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스더 학생, 그리고 송예정 학생, 김성주 학생, 그리고 최현빈 학생, 그리고 김도은 학생.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학교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앉아주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간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지학원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